여러분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주보에는 그 설교 제목이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같은데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성장이 이 외적인 이 성장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제목을 자라나는 공동체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두 카테고리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최근까지 건강한 교회 우리 그 표지가 한 세 가지 표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도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이 다섯 가지가 균형 있게 행해지는 교회, 그런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양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작고하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즉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이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도들은 가르쳤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르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양육에 힘을 쏟았던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본동사와 또 분사형 동사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말 가지고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예수님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뭐요?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뭐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순종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 강림 이후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를 훈련하고 또 우리가 함께 양육,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육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라남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인데 이 3장 18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는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성장, 자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거기에는 자람, 성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인용했는데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약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어쩌면 넷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첫째하고 둘째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셋째는 유학 중에 200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는 여러분,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하는 걸 옹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첫째하고 둘째는 제가 옹알이를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옹알이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셋째 우리 희원이는 잊혀지지 않아요. 그 옹알이 하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끝나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몇 개월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가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빠빠빠 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도 돼?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또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막, 있죠. 그런, 이 싫은 표정.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안 돼, 그러다가, 돼,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내일 학교를 가면 이 귀여운 이 셋째를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서 학교를 어떻게 수업 시간에 데려가서 살짝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 지났습니다. 2살, 3살이 되었고 유치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아바바바때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래도 귀여울까요? 남의 아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 옹알이 할 때는 그게 귀여운데요. 그런데 돌이 지나고 말을 해야 될 때인데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인데도 여전히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버대 이러면요,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나이에 맞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나쁜 거는 저절로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요,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조금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인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대방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내가 50세에 예수를 믿으면 내 육체적인 나이는 50세이지만 그러나 영적 나이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갓난 아이에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는 2019년 작년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몇 센치 할까요? 한 5cm? 5cm는 너무 적나요? 한 30cm? 어쨌든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지금 제가 기침을 참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이 본문에서 자람의 목표 그리고 자람의 이유, 자람의 비결이 뭔지 4절인데요. 이 4절에서 이 3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3가지 이 자람의 원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닮으라는 것이죠. 15절에서도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자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님이 여러분의 자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권사님이나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여러분의 자람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제외하고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프란치스코. 네.
그분이 예수님을 가장 닮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닮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의 대답은 손사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예수님의 발치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이 땅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자라갈 수는 없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이 상태가 어디까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아니라 누구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시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뭐예요?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우리의 수준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마다 커피 브레이크 하는데 커피 브레이크의 교재가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처음에 이 서론격인 팔복도 사실은 참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팔복 이어서 소개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그런데 훨씬 더 엄격하게 더 깊이 더 높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살인의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라가라는 이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욕인데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면 똑같이 살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 율법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살인을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높게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이 율법을 얼마나 더 어렵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람의 목표는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두 번째 자람의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자라야 되는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고 물리치시면서 그들을 훈계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의 그 어린 아이, 이때는 영어로 하면 childlike.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 착함, 순수함, 겸손함. 그런데 어린 아이의 가장 여러분 큰 특징은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 의존성은 사실은 절대 의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절대 의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는 절대 혼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누군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자라야 된다.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childish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치한 뭐 이런.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어린아이들은요 불안정하잖아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 이게 초대교회만 있은 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또 교회마다 이런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움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정화되고 단단해지고 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고 그 진짜 교회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면요, 쭉정이들은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분리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는 것이죠. 교회의 위험성은 뭐냐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나는 이 내부의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부의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염이 된다고 할까요? 교회가 나누어진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 혹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요, 이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꽁 잡는 게 매라고 교회만 성장하고 교회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게 다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현대교회 가장 교회의 위험 요소가 뭐냐면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잘 되는 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잘 되는. 그런데 그 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냥 내 생활만 그냥 행복한 생활만 이루어지면 그게 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내부적인 어떤 이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강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참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그런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여러분, 양심이 찔려야 우리가 번쩍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양심의,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여러분 깨어나는 것입니다. awakening.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는 어떤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귀가 즐거워가지고 제가 나갈 때 가끔씩 흔치는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 궁금해요. 어떤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면 그럴 때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대목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가끔씩 우리는요, 내 귀에 이 듣기 좋은 소리 이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설교가 들려야 되긴 하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혼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와 혼을 찔러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야 그래야죠. 아야.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이 강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자람의 목표였고, 두 번째가 자람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람의 비결입니다. 자람의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라가야 할 대상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적 생명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보면 그 씨앗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람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이 없는데 여러분 땅에 아무리 이렇게 물을 줘봐도 거기 그 자람 잡초 이런 거는 자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가지고 내가 사과 씨를 심었다 상상해가지고 거기 물을 아무리 줘봐도 거기에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씨가 심겨지지 않았는데 날 수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해도 우리 안에 자람,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람을 위해서는, 영적 자람을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할 때에 헬라어로 이 알다를 두 종류의 안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그노시스 들어보셨죠? 예. 그노시스가 알다, 안다라는 그런 의미고, 같은 말인데 여기에 접두어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는 이 에피라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데 뭐예요? 더 아는 거예요. 아는데
좀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는데 완전하게 아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글을 아는 것, 이 말은 어떤, 그냥 그노시스일까요? 아니면 에피그노시스일까요? 네, 에피그노시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은 information 혹은 knowledge,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personally 알아가는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난 알아요. 여러분은 저를 알아요. 제 이름을 알 테고, 제 나이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제 또 별명이 뭔지도 아시는 분 계시죠? 별명 몰라요? 제가 우리 브릿지 교회 와가지고 얻은 별명인데, 그 아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박 목사 별명이 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 교회 올 때 제가 이력서를 우리 교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갖고 계신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은 그 이력서에는 제 고향도 나오고 학교 백그라운드도 나오고, 뭐 성격은 안 나오겠지만 이제 1년 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격도 그래도 조금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만 여러분들이 제 아내보다는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는 알지만 제 아내가 저를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단순히 인포메이션, 어떤 지식적인 이런 알미 아니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함께 살면서 저 인간 이런 것까지 아는 그런 알이라는 그런 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런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대, 이런 알미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만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죠. 더 잘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오래됐는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없으면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그 10년, 20년, 30년 설교 들었으면 얼마나 많은 설교 들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인포메이션으로 들으면 그 알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더라도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자람의 비결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6절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자람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첫 번째 이 자람의 비결은요,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자람의 비결은 공동체의 자람에 대한 것입니다. 성도는 개인이 자라야 하지만, 그러나 성도 개개인이 뭘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브릿지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브릿지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한 공동체 이루는 이게 뭐예요? 브릿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함께 뭐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그에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래요. 어디의 머리라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서, 즉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그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 머리에 다 우리가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는데 뭐예요? 각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각 마디가 뭐예요?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뭘 이루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체의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몸이라는 게 또 어떤 몸입니까? 교회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라면서 넘어서서 뭐예요? 우리가 함께 결합되고 연결되어 누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함께 각 마디가 연결되어서 함께 뭐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 혼자가 아니에요. 그 대형 교회는 그 셀 모임을 잘하지 않으면 대형 교회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형 교회 안에 반드시 셀 모임, 우리로 하면 목장 모임, 구역 모임, 그 모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람의 비결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람의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비결은요, 두 번째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그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이 무엇이 연결하고 결합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랑이 각 마디마다 연결하고 결합해서 아무리 떼려고 해도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떼어질 수 없는 그 공동체.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이죠.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그렇게 좀 세워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접착제가 되어서 서로를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또 재직 부서로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부분은 연결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연결이 느슨해가지고 이게 까딱하면 이게 지금 이게 막 헝클어지려고 할.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사랑을 가지고 그 마디마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사랑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접착제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보듬어주고 덮어줘야 하면 덮어주고 용납해야 하면 용납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힘은요, 덮어주는 은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9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덮어주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단단해지고, 또 다시 느슨해졌던 게 다시 조여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함께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는 다 들어보셨겠지만, 어디서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런 글귀, 저를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발 참아주세요. 저는 공사 중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자라는 중이에요. 자라는 중. 아직 완전하게 자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해요. 연약해요. 누군가가 와서 그냥 툭 치면 괜히 그냥 골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제발 참아주세요. 제발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라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덮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월 달부터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더 쉴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2월 달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또 오늘 보니까 선교회 맞죠? 선교회 모임도 있고 또 다른 여타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자라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셨잖아요. 거기에는 막 더더더더 이런 시끄러운 소리도 있고 거기에 막 그냥 이게 작업 도구들 막 널려 있고 그 잘못하면요 목 같은 데 찔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공사 현장이에요. 그 어떤 사람 보면요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참아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의 힘이 그와 나를 더 연결해주고 우리 교회를 더 연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요소는 자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준에 맞춰놓고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0년은 2019년보다는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사랑이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이런 성장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구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